자, 지금 우리 여기 대공원에서는 지금 아마 폭죽이 터지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더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또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행복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은 여기는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good 그렇게 돼 있습니다. G-O-O-D 그렇게 돼 있어요. good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good G-O-O-D에서 O가 두 개 있죠? O를 하나 빼면 뭐가 되나요? God 됩니다. 그래서 God 하나님에서 동그라미 하나 더 딱 들어가면 이게 good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거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앞에 지금 붙어있는 2015년 행복한 교회 EFG 그렇게 돼 있죠? E는 원래 이벤젤리즘, 그 다음에 F는 팔로우업, 양육, 그 다음에 G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영어로 원문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goo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이거를 E, F,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에 보면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장래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행복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 행복을 받아라, 행복을 받아라. 행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나눠주고 싶어 하세요. 아마 물론 여기 오래된 성도들은 다 할 겁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 믿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려고 정말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행복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3살, 4살 먹은 아이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하면 엄마나 아빠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숟갈에다 밥을 다 떠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먹어 막 사정사정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군대에 가 있는 그 아들에게도 행복을 주려고 그러고 멀리 외지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에게도 행복을 주려고 그러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행복을 받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하나도 담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분명히 얘기하기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 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여기 당장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오복을 생각할 겁니다. 유교 경전 서경에 그 주석에 보면은 그 홍범편인가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오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맨 먼저 5개 중에서 수가 나와요. 수, 장수. 그 다음에 부, 물질 넉넉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강령, 우환이 없이 평안한 것을 강령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는 유호덕이죠. 유호덕이 뭡니까? 덕을 좋아하고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유호덕. 5번째는 고종명, 천명을 다하는 것. 제명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것을 우리 유교 경전에는 오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복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있으면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 빼고라도 여러분 2번째 복, 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넉넉하게 사는 것이 부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부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1년 동안에 예산도 뭐 200몇 조 정해져 있고요. 전 세계 모든 부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1년 동안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물동량 정해져 있습니다. 물질은 정해져 있습니다. 농사지은 밀도 몇 톤 정해져 있고 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정해져 있지 무한대로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 물질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에게 이만큼 주고 나면은 또 이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나면 나중에는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 사람에는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없으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그 부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못 배웁니까? 의로운 형제에서 볏짚 가지고 이거 형님 가지세요. 아니라 네가 가져라. 형님 가지세요. 네가 가져라. 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물질적인 부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 너에게 복 준다라는 것은 이렇게 제한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누구에게 주고 나면 없어서 더 줄 것이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학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오복은 그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IQ 그저 한 150, 60 되는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많이 주고도 부족함이 없고 저 사람에게 주어도 부족함이 없어 누구에게든지 다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한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양심적인 사람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유, 나는 주지 마세요. 특히나 기독교인들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면서요. 우리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야 된다고 안 쓰면 양보해야지요. 다 양보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 주지 마세요. 복 주지 마세요. 그래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아무리 더 줘도 마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을 잘 깨달은 민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퍼져도 마르지 않는 그 복,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들은 그 복을 알기 때문에 땅 문서보다도 그 복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한 다음에 가족들이 흩어질 때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그를 끌어안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삭이 야곱에게 줬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 전 세계 부의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에는 학교마다 아이비리그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0% 이상은 합격시키지 못한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냥 뒀더니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2%밖에 안 됩니다. 600만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300만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2배밖에 안 많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아이비리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두면 그들이 다 쓸어버릴 것 같으니까 막아서 30%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들의 인구 지금 1,500만에서 2천만 명입니다. 왜 정확하게 모르냐? 아직도 유대인인데 숨어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조금 숨어있고 러시아에 좀 숨어있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얘기하기를 한 2천만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2천만이면은 우리 남북한 전체 인구가 지금 한 8천만입니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노벨상의 33%를 유대인들이 탔습니다. 노벨 평화상뿐만이 아니라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문학상,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탔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부의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의 주식 중에서도 상당수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로는 보통 25% 이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포항제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은 유대인들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부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는 제한된 부가 아니라는 것. 누구에게 주고 나면은 없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뭔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뭐를 구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연초가 되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그들이 복을 받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노벨상을 탔고 부의 절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이 복이 아니라 우리 유교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물질을 넉넉히 사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도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래된 쓴 것,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 삼국사기처럼 아주 옛날에 썼던 그런 거, 적어도 2000년 전에 써서 기록해놓은 거, 동굴에다 기록한 것이 발견돼서 타임지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유대인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또 12제자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독립을 했고, 제가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한번 자세히 관심 가져봐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경제 개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이 유대인들은 복을 물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축복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 복하면은 그저 오복을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다.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가르쳐 줍시다.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사고팔고도 못하는데, 내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래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내 거래. 하나님 내 거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 아닙니까? 어떤 부자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영국에 있으면서 불란서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몸이 쇠약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 불란서에 지금 유학 가 있는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그 집에 있는 가장 아주 충성되고 그런 집사에게 주고 나면은 집사가 분명히 얼마를 떼먹을 것 같아요. 생각에 반 주고 반 자기가 가지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안 할 것 같아. 아마 다 빼돌려 버려가지고 아마 자기 아들은 거의 그저 찌끄라기밖에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면서 유언을 썼습니다.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다 상속하노라. 다 했습니다. 공증을 딱 했어요.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상속하노라. 이 종은 신났습니다. 이야, 난 정말 형제 만났다. 이 모든 재산을 나에게 줬으니 그래서 신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란서에 가 있는 아들에게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대신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에게 하나를 주자. 아들
원하는 것 하나만 물어봐서 주기로 하자. 그래서 거기 썼습니다. 모든 재산은 내 종에게 다 상속한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는 그 대신 한 가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갖도록 하게 하자. 종은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자마자 얼른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지고 도련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나는 원치 않은데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그냥 나에게 다 물려줘 버렸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만 줬어요. 그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나한테 뭐 줬냐 했더니 그 대신 아들이 원하는 것 하나만 허락한다. 그거 있습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뭐든지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원하면 그저 문전 옥답,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줄 것이고, 집도 달라면 집도 줄 것이고, 뭐든지 원하는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너를 갖겠다. 난 너를 갖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이 상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겠다, 나를 주겠다. 하나님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된다. 하나님이 너의 분기시고 너의 소득이고 너의 모든 것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복이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행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행복은요, 내가 가졌으면 저 사람 못 갖지,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다 계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 사람이 핸드폰 딱 휴대폰 켜서 휴대폰 하면은 각 사람 다 지금 전화되지요. 이 사람에게도 지금 전파가 오고 저 사람에게도 오고 다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나한테 오는데 너한테 안 왔을 거야. 아니야, 나는 전화지, 넌 가짜로 지금 전화하는 척하고 있지? 아닙니다. 지금 전파가 다 와서 다 지금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바보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서 거기 이렇게 보니까 달이 있어요. 저 옆에 보니까 대야에 또 달이 있네. 저쪽에 또 하나 떠놓고 저쪽에 또 달이 있어. 대야마다 달이 다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달은 하나인데. 여러분, 크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충만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질 수 있고, 너에게도 너에게도 너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나눠줘도 이제 모질라서 이젠 하나님 더 줄 거 없다, 아닙니다. 다 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겠는가? 여기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명령을 하고 규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많은 명령과 규례 가운데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시여 크고 능하신 분입니다. 자, 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또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할례 받는다는 게 뭘까요? 원래 할례는 남자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포경수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국도 포경수술을 잘 안 했습니다만은 요 사이는 아마 거의 다 할 거예요. 자, 이 포경수술을 해서 이게 있으면은 오히려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의 욕심을 잘라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며칠 전,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 지금 대한항공 때문에 아주 지금 시끄럽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에는요, 야당의 부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대한항공 뺏으라는 겁니다. 대한항공 그 조씨 가문에서 그거 유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원래 대한항공 국적 항공사인데 이 국적 항공사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적을 두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국적 항공사에게는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국적 항공사 이것을 뺏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국적 항공사는 어드밴티지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딱 나면은 이 모든 항공기들은 정부 소유로 전환돼 버립니다. 지금 우리 트럭 중에서도 큰 트럭은 전시가 되면 바로 징발이 되어지는 것처럼 전쟁이 나는 순간에 모든 항공기들은 화물기나 여객기나 할 것이 전부 다 나라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송기로 쓸 수 있고 군인들을 실어 나르고 전투기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나자마자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적 항공사들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마음대로 그 조종사나 승무원들이 데모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월급 안 올려주니까 우리 조종 안 하겠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드밴티지를 이권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 부사장이 지금 활주로를 비행기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뜨기 위해서 조금 가고 있는데 땅콩 그릇에도 안 담아줬다고 그 사무장인가를 밀치고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좀 가다가 그냥 뒤로 돌아서 가서 그 사람 내려놓고 다시 내려놓고 출발했죠.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일부에서는 테러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분 구속됐습니다. 오늘 감옥 갔어요. 이분 부사장인데 감옥에 갔습니다. 죄수들하고 거기 죄수들 여자들 4명인가 몇 명하고 처음 들어온 사람도 같이 지금 있대요. 그 4명 중에는 도둑질한 여자도 있고, 그 여자 감옥 갈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도둑질하고, 응? 뭐 자기 시어머니 폭행하고, 응? 애 버리고 막 이런 잡범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목을 곧게 한 겁니다. 내가 부사장이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거니까 내 거야. 직원들 내 맘 들어.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외국에서는 지금 나온 것이 어떻게 하면 그 위에 김정은하고 비슷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지 할아버지한테서 이거 나라 받아갔던 것처럼 요 부사장도 진짜 할아버지가 대한항공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나이만 좀 더 먹었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로부터 많이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목이 곧으면은 그의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도 목이 곧으면은 그에게 복이 안 됩니다. 또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의 것이 안 됩니다. 욕심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욕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욕심을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은 무시하고 깔봅니다. 자기보다 좀 배운 게 없고 재능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깔봐요. 그러면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했냐? 잘난 사람들에서는 열등의식이 많대요. 열등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질투를 해요. 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의식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도 없을 때는 속으로 막 질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이 있으면 이끌어주려고 하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오히려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어디서 이게 나온 겁니까?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 깔봅니다. 또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향해서는 존경하고 배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질투하고.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만약에 장로라고 한다면 장로가 자기보다 좀 부족한 평신도들을 무시해요. 깔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장로는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하는 목사다 하면은 목사 앞에서 열등의식을 가져.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열등의식 가질 뿐만 아니라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질투를 해. 왜 하나님 누구는 목사 만들어주고 나는 왜 장로가 만들어줬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질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정말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오히려 집사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돌봐주려고 하고 먹여주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은 존경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울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참 이게 행복이 좀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깔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잘 이끌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저를 향해서도 저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저에 대해서 열등의식 갖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저희 장로님들 중에서 반 이상이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것 가지고
저희 무시하지 않고 뭐 이것 가지고 열등의식 갖지 않고 그저 각 분야가 다르니까 부름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대로 감사하고 그것대로 서로 기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촌끼리도 마음에 할례 안 받으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땅 사면 사촌 배합하는 것 뭐겠습니까? 자기도 잘난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열등의식 갖고 자기보다 더 못 배우고 그랬다면 그들을 향해서 무시하면서 깔보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지금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 민족은 빨리 만약 이것이 깨어지면은 만약에 이 할례를 받고 나면은 이 곧은 목이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분단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 한국도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이 성품들도 비슷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 아니냐라고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유전인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유대인은 아닌데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국화가 뭐죠? 무궁화죠.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그렇죠? 삼천리 강산의 무궁화. 자 그런데 이 무궁화란 말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궁화를 그렇게 노래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국화가 무궁화예요. 성품도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이 딴 나라 사람들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아주 신경 써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업하는데 옆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팔으려고 합니다. 원래 세탁소를 유대인들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간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세탁소 딱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부지런하게 이거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세탁소를 조금 차리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침 8시에 문 열고 저녁 5시에 문 닫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시간씩 일찍 문 열고 1시간 늦게 닫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보다 조금 싸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손님들이 다 와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이 장사 못하겠네. 뭐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래 지나고 나면 결국 거기는 팔이 날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알았어요. 한국 사람이 옆에 세탁소 차리거든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이익이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그 세탁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강 목사님 그렇죠? 우리 김 목사님 그 동네는 안 그렇던가요? 또 그거 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하고 나니까 또 좀 뭐 좀 큰 거 없나 보니까 세탁소는 우리는 만족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청과상해를 많이 해요. 유대인들이 과일 청과상해를 많이 하니까 딱 보니까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보다 싸게 팔고 일찍 문 열고 늦게까지 문 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청과상해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은 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머리도 유대인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는 아닌데 언제까지? 일찍이. 되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더 좋아요. 나중에 커서는 아닌데
어릴 때는 5살 애들 머리 조사하니까 한국 애들이 훨씬 높습니다. 성질도 비슷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차를 빌려가지고 저기 예루살렘에서 그 사해 쪽을 가는데 가다가 이제 그 공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깜빡이를 켜는데 안 비켜줘요. 깜빡이 켜니까 더 빨리 가서 붙어버려. 어디하고 비슷하죠? 하여튼 성질도 비슷합니다. 다혈질이고. 참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거 아세요? 한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많은 것 같은 것들 이스라엘 거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어디하고 또 가까운지 아세요? 이란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북한하고 이란하고 편먹고 우리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편먹고 지금 그렇게 돼가요. 하여튼 이스라엘하고 참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 그분으로부터 복 받아서 그분을 나의 유업으로 삼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할례 받고 목 곧은 것 이거 고치면 됩니다. 이스라엘도 분단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팔려가 가지고 나라가 70년 동안 나라가 멸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회개했어요. 아,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목 기부수한 거 다 풀고 또 마음에 할례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기는 아무 전쟁 없이 그들이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길 기대합니다. 70년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건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 앞에 예언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언하게 해주세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예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그런 은사를 조금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업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니까 정확하게 됩니다. 누구 애 낳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정확하게 애 낳았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점쟁이처럼 많이 왔습니다. 아주 심지어는 저하고 제일 가까운 여자도 저한테 머리를 뒤밀어요. 예언해 주세요. 그래서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예언 중에서 가장 예언의 분량이 높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언을 잘하는 사람도 성경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섬겼던 제자 선교에서는 사람들이 이 성경보다도 이 강보영의 예언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88년에는 아주 희귀한 일이 한번 벌어졌었습니다. 1988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다라는 것을 어떤 기도원에서 유명한 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전국에 다니면서 곧 전쟁 난다, 북한에서 이 올림픽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으킬 거니까 학교 다녀봐야 뭐하냐, 그러면서 사람들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저 시골로 가고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니고, 그런 일이 아주 서울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전면 광고로 전쟁 날 거라고 사람들이 광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진짜 나냐 안 나냐, 응?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예언 어떡할까 사람들이 관심 갖는데 서울의 뭐 큰 선교단체에서는 야 이거 진짜 전쟁이 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 안 나면 다행이지만 이거 근데 알아야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작전을 짰는데 무슨 작전을 짰냐면 그래도 용하게 예언 잘하는 사람 2명에게 부탁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기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토레이 신부님에게 몇 명이 녹음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가가지고 저녁 6시에 녹음기를 딱 갖다 놓고 신부님 예언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틀고서 한국이 전쟁이 날 건가 안 날 건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이것 때문에 나라가 들썩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러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더니 안 난다. 안 나니까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열심히 생업에 충실해라. 전쟁 안 난다. 그거를 녹음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시기에 6시에 서울의 봉천동에 어디에 저한테 또 몇 명이 와가지고 녹음기를 들이대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를 뗐어요. 전도사님 전쟁이 나는가 안 나는가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아마 저한테 지금 이 시간에 태백의 토레이 신부님에게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둘이 다르면은 이거 손해잖아 내가. 만약 틀리면은 그 사람 거 믿고 내 걸 안 믿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은 세계적인 예언자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신용 있는 예언 사역자였습니다. 그분 할아버지 때부터 토레이 신부님 그 가정은 지금도 그 아들이 지금 예수원에 있는데 아마 얘기했으면 저는 쫄려가지고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녹음기 갖다 대고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학생들이 학교를 막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캠퍼스 사역을 많이 할 때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순진하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도 참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녹음기 갖다 대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막 난리인데 만약 예언이 잘못되고 나면은 내가 전쟁 난다고 그랬다가 안 나면 어떡할 것이고 안 난다고 했다가 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나만 맞아 죽을 거야 나는. 근데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딱 끝나고 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강원도 태백의 토레이 신부님에게 녹음기 가져가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거를 2개를 딱 가지고 본부에서 딱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뭐 어쨌든 다른데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람에 아주 용한 뭐가 됐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언 받으러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내 예언을 이거보다 더 귀히 여기면 이건 잘못된 거다. 예언한 자는 예언한 자에게 제재받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식적인 예언을 거의 안 합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예언이 하노라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해줄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할 때도 그냥 권고하는 것처럼만 얘기해 줍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5년에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생길 겁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제가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입니다. 1210페이지 1210페이지 구약성경 1210페이지 에스겔 38장. 우리 교회가 요새 요한계시록을 우리 강요한 목사님이 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 있는 예언서입니다.
에스겔도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우리 조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8장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루스와 이 루스는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루스는 지금도 정확하게 루스 지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라고 그랬는데 루스 지금도 루스입니다. 메색, 두발 요것도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메색은 보통 중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여기 메색 동양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셈족의 애들이 메색이라고 그러고 두발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발은 또 지금 이란을 보통 상징을 합니다.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페르시아 얘기죠. 이건 이란입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모든 때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제 유가가 54달러로 떨어진 것 때문에 저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급하게 아주 급격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왜? 러시아가 시리아와 같게 하고 러시아가 이란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란이 핵 발전소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라늄 축출해서 이제 핵무기를 조만간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내면은 이것 가지고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배후에 지금 이런 것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질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핵무기가 있는데 라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가지고 문제가 터지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것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이라는데 마지막 세상 종말일 때는 우리 강 목사님이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전에는 3분의 1씩 사람들이 이 땅이 어려워졌고 큰 재난을 당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 땅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제는 앞으로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그저 지구의 3분의 1 정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는 미국밖에는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미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소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일본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쏘게 되면은 이제는 이것이 누가 통제하기가 어려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핵탄두와 핵 같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천 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우리 북한도 여기 대해서 지금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아주 가까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이란, 러시아 이상하게 가까워요. 미국에서 이란 핵무기 만드는 거 막으려고 그러는데 러시아에서 막습니다. 중국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막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2만만의 군인들이 유브라데 강에 모인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지금 그쪽으로 중동 쪽으로 8차선 고속도로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크게는 낮습니다. 지금 마지막 아스팔트만 지금 까는 과정입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많은 또 러시아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징조가 실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이 1900여 년 동안 일어났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진 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캘리포니아에는 하루에도 지진이 몇십 건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때는 알지 못하지만 점점 가까이 와져가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이 연합하고 무슬림들은 이제 공산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있습니다. 전에 냉전이 일어나다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신냉전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하죠. 전에는 미국 혼자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이 이제 G2가 돼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유가를 똑 떨어뜨리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중국에서 1,000억 불을 만약에 러시아가 어려워지면은 돕는 것으로 그 서로 달러 수합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가깝게 중국과 소련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란을 제재하는 것, 이란 핵무기 만드는 것을 미국에서는 벌써 이것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만들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소련과 중국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8장에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요 사건이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똑같이 드러납니다.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말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곧은 목 빨리 풀어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 욕심으로 마냥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급변합니까? 여러분 지금 유가가 제가 며칠 전에 체크한 게 배럴당 54불이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이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유가가 60불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값이 싸지는데도 이것을 감산을 안 합니다. 쿠웨이트도 감산 안 합니다. 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큰 이런 파국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볼 때 그래서 성경에 때를 잘 분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2015년부터 아마 새로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마 이런 국제 정세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이
이유를 올리면서 후진국들이 경제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급속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이제는 이것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으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가. 다 때려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돈을 벌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벌어야 되고.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 아시죠? 제가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 어떤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전에는 돈을 재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유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기업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가 기업이라는 것. 기업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모 항공사 사건은 굉장히 맞지 않는 일입니다. 기업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무식하고 능력 없다고 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있고 배운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 돕고 섬기고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돈 버는 동기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공부하는 것도 재화를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처럼 지식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도 그래야 될 것이고요. 우리 복받는 모든 동기가 그래야 됩니다. 2015년부터 아마 세계 정세는 급속하게 치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WCC 나왔던 것부터 가증한 것이 지금 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동성연애가 불릴듯 일어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 꼭 예수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석가 믿어도 된다. 또 마호메트 믿어도 된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뉴욕을 방문하면서 제가 뉴욕에 맨하탄에 집회가 없지만 제가 거기를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하탄에 갔습니다. 맨하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쌍둥이 빌딩 9.11 사태 일어난 곳입니다. 거기 지금 박물관처럼 보호하고 있고 지금 새로 빌딩 하나가 젖어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거기 비행기가 다른 데도 아니라 미국 한복판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울산에 드마리스 가서 갔다 왔죠? 드마리스의 비행기가 사람 태운 비행기가 와가지고 탁 부딪혀가지고 드마리스가 완전히 주저앉았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의도 63 빌딩에 비행기가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 부딪혀가지고 폭삭 주저앉고 거기 2, 3천 명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9.11 사태에 가서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많은 공격하는 게 있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 버리고 교만한 거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2015년이 된다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분을 환영하면서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